저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지난 1년 전부터 섬기게 된 박승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학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50년 된 이민교회 5대 담임 목사를 보임하시면서 내키신 소명이나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또 목회 철학, 또 이렇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려지는 지상 대명령 두 가지를 주셨는데, 사랑 계명에 저희가 또 충성하고 또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또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에 흘러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 교회의 비전을 세우게 되었는데, 영어로 하면 Life Giving, Disciple Making, On Mission Church. 그러니까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만약에 교회에 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unbeliever, 믿지 않는 자가 believer, 믿는 자가 되고 생명 주는 사역이죠.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 disciple making은 바로 그 believer가 그냥 believer로 끝나지 않고 disciple,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는 데까지 나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선교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일까지 나가는 온 미션, 선교사로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목회 철학이고 가치이고 비전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정의하시는 50주년 비전 선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또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했다는 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해서 우리가 50년을 remembering,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다가올 50년을 어떻게 embracing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4가지 키워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키워드, 비전 선포를 할 것인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타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환경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사실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2가지로 다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세대와 선교입니다. 결국은 이 4가지, 그리고 또 압축을 한다면 다음 세대와 선교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온 교회가 지난 1년 사이에 다음 세대라는 이 부분이 아예 입에 자연스럽게 배일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더 리빌딩 할 수도 있고, 그리고 EM도 어떻게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현재도 되지만 다음 세대에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갈 곳이기 때문에 EM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돌아보니까 채플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예배가 EM이 1, 2부로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드리고 있는데, 좀 더 큰 공간에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다음 타문화, 이 문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많이 사는
민족이 어딜까? 대표적으로 스페니쉬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미리 지금 이미 브라질 교회에 무상으로 예배 장소를 오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니쉬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분들 좋은 분들과 함께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타문화권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지역을 떠났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떠났는데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리고 또 서운해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조금 더 낮아진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된 것 같고, 환경보호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마땅한 것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잘 보호하고, 그래서 교회적으로 텀블러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워터 파운더라든가 그리고 일회용품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좀 줄이자는 그런 캠페인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목사님과 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역은 무엇인지, 특히 이민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신앙의 성화를 돕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예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정의 가운데 가장 자신의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동시에 예배는 일종의 제식 훈련의 차렷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거둘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가급적 하나님께 다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타이트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스태프들과 또 리더십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자.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릴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지춤이 내려가는 걸 모르고 춤을 추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장 주인공은 유일한 관객이 되신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교회 비전을 바로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생명 주는 일에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미주 한인교회에서 최초로 전도 폭발을 한 교회고, 그것이 기수가 지금 한참 넘어서 지금까지도 5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자를 삼아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단계별 성경 공부, 이게 필수 과정, 또 선택 과정, 또 세미나 과정, 또 리더십 훈련 과정, 선교 과정과 같이 다채롭지만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우리가 구체적인 제자 훈련을 세우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라든가 그리고 중장기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이민 교회로서도 한인 교회로서 이제 입지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이제 텍사스, 댈러스, 그리고 버지니아, 그리고 산호세, 캘리포니아, 그리고 북쪽의 아이오와 주까지 사실 미국의 웬만한 남동, 서, 북을 다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메릴랜드로 오게 됐는데, 지역마다 세대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할 수는 없고,
하지만 교회마다 저는 마치 의사가 이 환자를 잘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것처럼 그 로컬 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상황들을 잘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전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그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의 가장 티피컬하게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저는 참 마음 아프게도 교회의 깨어짐,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성도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온기가 있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정말 성화의 과정 가운데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들 그리고 그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민교회로서 워싱턴 지구촌교회가 지역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에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교회가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참 여러 책들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미드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코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 엄청난 문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교회라면 그것이 지역교회와 한인교회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교회라면 리틀원, 소자에게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케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져야 된다. 부임하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목회 여정에 돌아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과 또 도전 과제는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가장 먼저 그 질문을 받고 떠올랐던 것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매 순간 매일이 사실 보람되고 감격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와, 이렇게 분역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이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구나. 참 제가 감사한 건 지난 1년 동안 뭐 평상시도 그랬지만 관계의 어려움으로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잠을 설친 적이 없습니다. 정말 2다리를 쭉 뻗고 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이 아닐까.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돌아보니까 다들 잘하신다. 교회 스태프부터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일까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만 한 발 한 발 감당을 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감당도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신경 쓴 것은 성도님들을 좀 더 알고 섬기고 싶고 더 듣고 싶어서 정교인 신방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교인 신방을 하려면 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05세, 104세 되시는 분부터 점점점 내려와서 90대를 마쳤고 지금은 80대 중반 정도의 어르신들을 제가 신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아프면 뭐 ICU나 이머전시에 가면 바로 가서 신방을 또 하기도 하지만 일단 제너럴하게 그렇게 신방을 하는데 참 너무 좋아요. 한 2-3시간, 3-4시간씩 시간을 갈 때마다 갖게 되는데 많이 듣게 되고 더 가깝게 알게 되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식탁을 돌면서 그분들과 따뜻하게 인사하는 시간도 너무 좋고, 저희 집을 2주에 한 번씩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을 해서 30-40명씩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섬기던 그 시간 정말 환하게 웃고, 그래서 요즘 새가족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 됐다, 그러면 됐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챌린지는 여전히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성을 더욱더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진단해서 스태프들과 놔두고 교회 리더십들과 나눠서 교회 방향성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는 이 일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일종의 챌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만나에서 만나요.